안녕하십니까? 예, 특송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셨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온천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형제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128편) 1절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봉사의 생활 말씀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듣고 전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노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우선하고 먼저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50대를 넘어서 60대 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건강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갈수록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물론 저도 젊지만 지금 더 어렸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삽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대화의 많은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저도 건강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에 작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안도 오고 50견도 이제 다 지나갔고 또 여러 가지 염증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드실 것 같은데 비타민C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고 약을 많이 먹습니다. 식후에 먹는 약이 오히려 위장병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식사 후에 드시는 약들이 꽤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도 고용량 비타민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먹는 약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걸로 건강이 지켜질까요? 보조적이죠.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는 학원도 안 다니고 또 과외도 안 받고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이유 들어보면 되게 평범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쉬면 돼요. 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요즘은 사실 잘 먹는 건 되는데 잘 자거나 또 여러 가지 좀 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보조적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작은 구멍 하나를 막을 때는 괜찮았는데 구멍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있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형제님들에게는 중요한 목표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부부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자매님들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사십니까? 교제 잘 되세요? 아마 가면 갈수록 사실 교제하기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마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미봉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죠. 감람나무도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어디에서 복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던 곳,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번 좀 찾아볼 건데요. 여기를 좀 책갈피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멍에를 말씀하셨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저도 형제 모임을 이제 자주 갖고 만나가다 보면 참 형제님들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성경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오늘도 고단하게 살았는데 교회 다시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매님들은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은 상대적으로 교제와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더 적고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형제 모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형제 모임을 토요일날 모이자 했더니요, 토요일날도 다 일이 생겨요. 일요일날 모이자 했더니 일요일도 일이 생겨요. 평일날 모이자 했더니 평일날은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토요일날 모이고 있는데 상황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것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물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여러 가지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멍에와 짐을 먼저는 짊어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물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들을 잘 짊어지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죠.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짐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벗어보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감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멍에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에 정말 곤고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쉴 곳이 필요하죠. 먼저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6절 에레미야 28장 16절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8장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다. 어떤 것이 멍에가 가벼울까요? 나무 멍에가 가볍죠. 근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방법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 멍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화가 되었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았죠. 이사야 성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입니다. 이사야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스로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이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이 8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이 아스 왕 때 쳐들어왔는데 북쪽에 있었던 이 베가와 또 아람이 같이 연맹을 해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실로아 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많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끊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먹고 해가를 했어요. 그 물을 빗대서 하나님이 말했는데 아수르에는 큰 물이 있습니다. 아수르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잖아요. 그런 큰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생명수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생명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은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의 근동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수를 의지해서 아람의 공격,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연맹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이 차고 그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는 데 쓰겠죠. 그러나 범람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물처럼 보이지만 이 물이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6절에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아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생명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방법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들을 때 염려 걱정이 생길 때가 많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근심 걱정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것을 잘 계획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던져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추구해 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그런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버려요. 사람 보기는 미약하죠, 실로아 물이. 그러나 실로아 물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고 썩지 않는 물입니다. 바로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님들이 세워지지 못하면 가정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면 식구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10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종과 상전을 통해서 이 섬기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충실하게 일하고 또 세상 가운데 충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가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면 이 모든 일도 다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이야기했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지 못하면 일하는 것에 너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고단해요. 너무 지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10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원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9장이 말씀했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도 먼저는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먼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서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심과 작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냐,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으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모이는 가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다윗과 사울 집안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사울 집안의 싸움이 처음에는 형편없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강성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뽑을 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았어요. 다윗은 비루하고 비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과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집안이 싸웠는데, 집안 싸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집안이 싸우는데, 두 집안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자, 사무엘하를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8장 6절 같이 함께 여기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까지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윗에게 계속 하십니다. 이끌어 가시죠. 사울을 통해서도 계속 전쟁케 하시고 또 다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좋아 보이지만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모였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힘없고 비루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왜 모였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요나단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됐다는, 연결되고 교제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처럼 사랑했어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 나이가 더 있는데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냐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겠습니까? 말 잘해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된 거예요. 영혼의 친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은 거죠. 마음에 문제가 생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안에 있으면 두 사람의 마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18장 1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됐잖아요. 다윗과 연결됐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있죠? 안 하고 사십니까? 예,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치고받고 하진 않지만 마음 상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속상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져요? 돌이켜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돼.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제일 이쁘게 보여요?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격동되고 마음이 끌리잖아요. 마음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나이 차이도 있었고 자기는 왕자였지만 그리고 나중에도 아버지의 원수가 될 그 다윗이었지만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요나단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돌아보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야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가정만 돌아보기 위해서 물질을 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믿음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잠언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 말라. 있기를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중심이 누구냐? 형제님들입니다. 형제님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자는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멀티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멀티가 안 돼요.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다른 것이 안 들어옵니다. 대개 남자들은 뭐 어떤 좋아하는 거 한 가지 하면은 다른 게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 한번 보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위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형제님들이 실제로 그래요.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그래요. 반대로 모든 자매들은 여러 가지 것을 다 잘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자는 돕는 배필로, 형제를 잘 도울 수 있는 배필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재능을 누구에게 많이 줬냐면 여자에게 많이 줬습니다. 서포터니까, 돕는 역할이니까. 남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인 남자에게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함께 도울 여자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중심을 누가 잡을 거냐?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형제들이 말씀 가운데 잡지 못하면 능력이나 재능으로만 하면 여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형제님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능력치를 잘 늘려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가정을 잘 세우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먼저는 잡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집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돼 있죠. 집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잘 세워야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가정 안에 교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야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고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가정을 잘 세워야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커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해봅니다. 근데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기 보시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다고 돼 있어요. 집에 방이 있으면 그건 집안에 우리 자식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세상적인 것 많이 가져다 주고 좋은 여건 채워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안에 혹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받는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누가 담당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말씀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의 중심은 형제님들, 아버지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 가운데 잘 이끌어줘야 그 가정에 질서와 권위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수염을 주셨어요. 자매님들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제님들은 수염이 있잖아요. 물론 이 남자들 다 있지만 이건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권위를 나타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형제님들은 말씀 가운데 권위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질서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가정을 못 지켜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들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와 부족함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6절에도 그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인데 그 두 사이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허무한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다 장막을 쳤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과의 경계를 명확히 한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9절에 보면 남방으로 옮기다가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 베델과 예 사이에 장막 쳤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있으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 사이가 문제가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보시면 아내와 문제가 생겼죠. 아내가 이쁘잖아요. 가보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사라가 아름다운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고 있는데 보는 남자들마다 다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 보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겠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촌지간이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오게 되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 1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애굽 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금이 풍부해졌어요. 그것이 나중에 롯과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을 쌓았던 곳,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롯이에요. 롯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애굽을 갔다 와서죠. 이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을 쌓았던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느냐? 바로 다툼이 생긴 거죠. 물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롯은 은금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보다는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어서 온 거예요. 애굽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항상 롯이 기준이 애굽이에요.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소돔 땅으로 건너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롯이 11절에 보면 13장 11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이 롯은 어떻게든 아브라함과 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돔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것이 생각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도시화된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시골에 사는 것이 싫고 도시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단들을 쭉 보면서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잘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해서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소돔 땅에 가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 부인도 구원함을 못 받잖아요. 그 두 딸도 데리고 나왔지만 모압과 암몬 자식을 낳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초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롯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안에서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마찬가지인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주셨던 것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자, 여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셨죠. 혼자 남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호막, 너의 지킴막이 돼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날 수 있는 유혹도 더더욱더 많을 거예요. 롯이 그런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것을 추구해 보려고 사실은 욕심을 내서 소돔 땅으로 건너갔지만 그 결국은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1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나중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와 함께 끝까지 회로하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매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죽고 아둘람 굴에 같이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였고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사라라고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없었겠는가 싶지만 성경에 보면 사라를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라칭했다. 사실은 행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실수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 그 사라의 마음도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라칭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시편 119편 57절 보시겠습니다. 119편 57절.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분기시다.
기업이라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남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시편 37편 1절 1절로 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말씀하셨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가운데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형제님들에게 꼭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말씀했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실을 통해서 식물을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을 삼으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잖아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투기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정치적으로 가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다고 되어 있어요. 소는 밭을 갈아도 나귀는 놀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소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불평과 올망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에는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의 선진 중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항상 삶의 여건과 터전 가운데서 불러주시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엘리사를 밭가는 가운데서 불러서 쓰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잠언 21장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우리가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결실케 해주셔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 감람류가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근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아세요? 유채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자, 이 겨자씨는 무엇일까? 씨는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씨가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 겨자씨는 어떤 씨냐면 바로 생명 있는 씨,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생명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산은 뭘까요? 산은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잖아요. 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을 하나님이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산은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산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셔요. 우리 하기수양에 보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믿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구원 안 받을 때는 세상에 버텨있는 산과 같았다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중심을 딱 뿌리를 잡고 굳건하게 뻗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가정도 세워주셔요.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립니다. 여기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을 갖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19장 24절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약대는 아시죠? 낙타가 약대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건너뛰어서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라고 돼 있죠. 이게 내가 했을 때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빼버리면 다 이성과 상식적으로밖에 안 보여. 이성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성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항상 이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에 안 되는 것뿐이고 원망과 불평뿐일 거예요. 여기 가능하고 쉽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경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 보면 가끔은 내 마음속에 한계를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25절, 26절 여기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마음과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25절과 26절 말씀. 이 25절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누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26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마음을 경주해 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 내가 가정만 잘 돌보고 내가 세상에서만 잘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먼저가 되느냐? 이게 쉬운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6절도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25절에 살다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자, 우리 이제 시작했던 그 본문 말씀,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처럼 여기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 또 교회 안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형제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의 마음이 분주해서 빼앗길 게 아니라 마음에
중심의 한 가지, 교회 가운데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먼저는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롯과 같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있음을 생각하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비록 더디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작정해 보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이 제일 먼저 말씀에서 먼저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와서 말씀 앞에 먼저 착석하고 또 이 가족을 먼저 챙겨서 말씀 앞에 나오도록 챙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화성 남양이 있는데요. 화성 남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좋고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전도 집회 때, 성인 전도 집회 때. 애들이 대개 보면 방학 때 외에는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성인 전도 집회 때 애들을 데리고 와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 앞에 같이 나와서 같이 듣습니다. 나주교회도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부모들이 좋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아이들과 말씀 듣는데 딴짓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도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더 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 내가 가정을 세우려면요, 가족을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모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해야 돼요. 형제님들이 말씀 듣는 것에 내가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가정이 말씀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런 거죠. 롯의 가정 중에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이 없잖아요. 롯 자체도 그랬고, 심지어는 세상에 살았던 가운데서 이 소돔 땅에 있는 풍속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형제님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먼저 나와서 앉는 것을 습관화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좀 힘들지만, 내가 세상에서 지쳐있지만 말씀 앞에 먼저 나와야 되겠다, 교제 안에 먼저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요, 말씀 듣기 20분, 30분 전에 딱 착석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회 커피 판매하시죠? 주일날 오셔서 판매하던데 일찍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말씀 가운데 딱 와서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 앞에 먼저 나오셔야 돼요. 특히 수요일날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요, 말씀 한 번 딱 안 들으면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더라고요. 저도 납니다. 말씀 한 번 건너뛰면요, 티가 나요. 어떤 일 때문에 못 들으면 티가 나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러는데 말씀을 더더욱더 못 들을 때는 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가능하면 100%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좋고요. 집에서 들으면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은 말씀을 듣는 날이다 작정하시고, 주일날은 말씀에 딱 나와서 말씀을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좋아요. 우리 애들도 딱 앉혀놓고 아내와 같이 쭉 앉아서 가족끼리 쭉 말씀을 들으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가 돼요. 말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형제님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